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 첫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말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처음으로 아기를 낳은 이브. 아기를 낳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이브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아이를 얻었다고 말하고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 가인의 동생 아벨도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형 가인은 곡식을 키우는 농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키우던 아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기가 키우던 양들 중에서 가장 귀한 첫 번째로 얻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농사를 짓던 가인은 땅에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하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아벨이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빠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셨어요. 가인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바른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고 고백하면 될 텐데 오히려 마음속에 화가 가득해서 얼굴 색깔마저 달라졌어요. 그때 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단다. 하나님은 마음속의 죄를 고백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가인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너무나 화가 난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나 봐요. 이제는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가 마음속에 가득 찬 채로 어느 날 동생에게 들판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죄가 가인을 완전히 다스리게 되어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가인도 사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모두 잃어버리고 죄로 가득 차서 끔찍하게 변하고 말았어요. 누가 이 끔찍한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가인을 찾아와 물으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든 걸 이미 다 아시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가인은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였어요 하고 고백하면 될 텐데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며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가인. 하나님은 가인이 받게 될 벌, 컬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끔찍한 죄를 짓고 또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은 가인은 그 결과로 restless wanderer, 평생 쉬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가인은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자기가 죽게 될 것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마크,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인에게 마크, 표를 주시며 오히려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해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마크,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지은 죄의 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하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이 어떤가요? 우리는 사실 가인처럼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curse, 저주 아래 있어요. 마음이 쉬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크,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가인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내리시고 믿음으로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